최근에 혹시 넘어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려서는 넘어지면 일단 웁니다. 울고 봅니다. 아파서 우는 것이죠. 곁에 있는 누군가 어른이 되었건 또 누군가가 아프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더 크게 막 울음을 터뜨립니다. 넘어지면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좀 크고 나면 넘어지면 아픈 것보다 좌우를 살핍니다. 내가 넘어진 것을 누가 보았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봅니다. 왠지 창피함이 몰려오는 것 같죠. 그런데 아무도 안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안 넘어진 척 합니다. 속으로는 엄청 아픈데도 안 아픈 척 하는 거죠. 이상하게 어른이 되면 넘어져서 아픈 것, 다친 것이 있을 때 그것보다 넘어진 것, 그 실수를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넘어질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면 그 충격은 엄청난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번의 넘어짐으로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락시킵니다. 그때 그들은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오면 작은 성 아이성을 놓고 그들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하면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한다고 하는 거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것을 보면서 이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천멸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짐이라고 하는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첫째, 이 아이성의 실패, 아이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이어서 추적해 봤더니 바로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범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범죄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의 죄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은 구체적으로 보면 아간의 범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가 싸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또 아간의 일탈이 아니라 전체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지요. 다 갖지 말라고 했는데 가졌으니까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참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의 몫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전쟁에 내 목숨을 걸고 참여했으니 내 몫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전쟁에서 약간의 전리품 얻는 것,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 전리품 갖는 것 큰 대수겠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정말 겸손하게 생각한다면 나 하나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무슨 큰 문제가 벌어지기라고 하겠습니까? 나같이 작은 사람 하나가 이런 거 한다고 큰 피해가 오겠습니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다 그럴 수 있는 이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얼토당토 않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럴듯한 이유, 자그마한 이유를 가지고 들어오는 죄가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구르면 구를수록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당연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 그래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전부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는 코로나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이 작은 것 같은데 전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경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경계병 하나의 방심이 전쟁을 망치는 거예요. 말단 직원 하나의 방심이 사업 전체를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작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점점 커지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앞에서는 지위 고하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죄 앞에서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는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죄는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혹시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다고 하고 그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나서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찾는 거죠. 물건이 안 오니까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신분증을 내밀잖아요. 근데 그 신분증을 내미는데 보니까 형의 신분증을 내미는 거예요. 형의 신분증. 경찰이 너무 형제가 비슷하게 생겨서 긴가민가 하다가 지문을 줘 했더니 지문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형도 비슷한 범죄로 구속 중이다, 이런 거예요. 형제가 같은 죄를 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죄의 무서운 거예요. 죄는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그리고 주변에 전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성에 불량배가 들어오고 그 불량배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성에 자리 잡게 되면
그 나중에 그 성을 징벌할 때 그 성 전체의 주민들을 전부 다 죽이고 심지어 가축까지 죽이라, 이렇게 신명기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게 전염이 되고 그렇게 파고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나중에 아간의 실토를 통해서 집에 가보니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모든 가축까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리고 전쟁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저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격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을 빙글빙글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간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무엇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리품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혹시 내 마음 저 밑에서 뭔가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 뭔가 기웃거리는 그것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뭘까요? 내가 한 것이 있는데, 내 공로가 있는데, 또 그래서 찾아오는 조그마한 욕심들, 이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확실히 이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는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아간이 뽑히기까지는 몇 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힐 때, 세라 족속이 뽑힐 때, 그리고 삽디가 뽑힐 때. 그런데 아간은 아유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된 거예요. 아간은 숨었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척, 아닌 척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이 죄로 가느냐 실수로 가느냐 분명한 기로가 있습니다. 차이는 이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실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회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의 위기에 놓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예수님 앞에서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들어 위대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당자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떠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 그가 사랑받는 아들로서 다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실수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아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36명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지금 달려있는데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하나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엄하게 죽어가고 자기 하나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라의 민족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기회가 있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결국 그 시기를 놓치고 나니까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간 가족의 아픔을 보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당면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 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러 가지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청소년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불편해지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신앙생활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동안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가족에서 신앙생활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간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부모, 자녀간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다 교회에서 일률적으로,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그런 교육을 가지고 신앙을 키워왔다면 이제는 부모님과 또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서로 긴밀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식사할 때 또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신앙의 훈련의 신앙의 모습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처음에는 낯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인지 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제 그 모든 아들과 딸들, 자녀들이 아골 골짜기로 끌려갑니다. 이 엄청난 아픔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어요? 결국 죄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간은 어쩌면 더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곧 광야에 험난한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먹을 것, 또 입을 것, 잠자는 것, 이것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새롭게 출발하려면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멋지게 출발하고 싶고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좀 기반을 먼저 좀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가지고 옷도 챙기고 그리고 은금도 챙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그런 욕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온 가족의 비극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믿음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찔림이 오고 드러내놓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돌아봅시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볼 기회로 삼는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7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 골짜기가 왜 생겼는가 알아야 합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 괴로움, 재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비 뽑힌 아간이 여호수아의 언명에 실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다 좀 실감나게 표현된 것이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공동번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다.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위엄을 알아모시고 그에게 자백하여라. 무슨 일을 했는지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언명에 아간이 자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간의 자백을 듣고 사람들 시켜서 아간의 집을 수색을 합니다. 아간의 말대로 외투와 은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끌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여러분, 은금 말고도 외투 말고도 아간에게 엄청나게 많네요. 엄청나게 많은 것, 그 은금 때문에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선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 가족 그리고 그 속한 모든 것을 벌하기 위하여 지금 아골 골짜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모습 아닙니까? 이들이 어떤 관계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드디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구나. 우리에게도 자유가 주어졌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 힘들었지만 서로 격려하고 힘들었지만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보듬으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의 꿈을 펼칠 그 부푼 꿈에 아마 막 들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 아간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같은 이웃 그리고 수많은 그 고비고비들을 함께 겪어왔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형제 같은 이웃을 향하여 도를 들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어떨까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에서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들고 불을 질러 다 태워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골 골짜기 그 아픔의 유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유혹이든 큰 유혹이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멀리, 보다 크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 아닙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그마한 눈앞의 것, 당장의 것 앞에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잘못 넘어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이성의 실패를 보며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서 가나안에 들어가 새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모두가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도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감성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회를 늘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서 아프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 다시금 기회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부끄러움보다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더 큰 역사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